신년 아침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제7장 사무엘상 제7장 12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한밤중이지만 주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지만 첫 해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한 해 동안 변치 말게 하여 주시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생활 속에서 모든 것에 우선되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먼저 드립니다. 해마다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지만 어떨 때는 형식처럼 드리는 것도 너무나 많았고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첫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한 해가 다 끝나는 날까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내 삶에 우선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마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때로는 그 이유도 잘 모른 채 그냥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벤에셀을 고백할 때에는 그 배경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깨달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단어가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분명히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 에벤에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벤에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또 올 한 해 2025년도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리고 이제 2026년을 어떻게 나를 인도할 것인가, 그리고 2026년 마지막 또 우리 성구영신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셨구나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배경을 보면은 이런 그 배경 안에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사사기의 시대를 마칩니다. 350년의 사사기 시대를 마치면서 그들은 영육적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오고 그 사무엘이 끝나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분위기는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했습니다.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이었던 그 제사장 가문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장을 읽으면은 1장, 2장, 3장을 읽으면은 엘리 제사장 가문과 그 자손들의 이야기가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으로 혼탁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제사장까지도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했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갔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로부터 350년 동안 그들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제도를 잃어버렸고 순서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제사를 때 그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야 되니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몸가짐, 마음가짐을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모습이 아니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정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보이는 것에 따라갑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는 우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게 살다가 블레셋 백성들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전쟁 중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주셨던 그 지켜주시던 하나님의 영광, 상징이었던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백성들에게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오던 모든 은혜가 다 끊어지는 순간이에요. 7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땅에 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지울 수 없는 사건이고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7개월 동안에 블레셋 땅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블레셋 백성들 엄청난 재난이 내려집니다.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의 거룩함을 증명하고 있는 그 블레셋 땅의 모습보다는 가나안 땅, 그들의 지역에서는 그걸 몰라. 하나님을 잃어버려 놓고도, 하나님의 법을 다 잃어버려 놓고도 그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몰라. 이게 오늘날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내 삶의 진정성은 다 잃어버린 채 그냥 형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모습. 블레셋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엄청난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여호와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땅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야, 이거 여호와 법궤를, 이 법궤를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 그런 의견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소의 수레를 싣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 그 수레에 싣고 블레셋 백성들이 그나마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뭐 속죄, 번제, 뭐 속건제, 뭐 이런 제물을 드렸다는 그런 이유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지방에 따라서 속건제에 드릴 예물을 그들이 또 상자에 담아서 수레에도 싣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이 캐가 그대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그대로, 여러분 사람이 인도하는 게 아니고 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법궤를 싣고 그대로 벳세메스로 가면은 이 재앙은 여호와의, 히브리인 하나님 여호와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데로 가면은 그거는 우리에게 내린 재앙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다.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이게 정말로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냐 아니면 그냥 우연히 내린 재앙이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살아계신 분인지, 이런 재앙을 내리는 분인지 아닌지 여러분 테스트하는 거예요. 3무엘상 6장 7절에서 쭉 말씀 보면은 암소가 벳세메스로 길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 그러니까 암소가 그대로 벳세메스 길을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블레셋 백성들이 따라와서 끝까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경계선까지 가서 그들이 확인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인지 아닌지를 실험하는데 적어도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마음이라도 있는가? 블레셋 백성들 압니다. 아, 이 사건이, 이 재앙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왔구나. 여러분 블레셋 백성들도 깨달았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부터 그렇게 자기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삶에 거처를 주시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사건들을 연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냥 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재능으로 보고 나의 잘남으로 치부해 버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생각한다면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그곳에 내가 거처를 삼고 살아간다는 걸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몇 년? 350년이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겠습니까? 자기들의 즐거운 생활입니다. 가나안 민족, 가나안 족속에 살아 있었고 가나안 족속이 살아갔던 삶의 문화, 그들의 우상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어. 그 우상의 문화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여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죽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잔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노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낙후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걸 주춤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을 자꾸 방해하는 요소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가뜨렸어요. 그들의 탐심과 욕심은, 그들의 욕망과 욕심은 자기들의 삶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타락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대체 뭐야? 어떤 걸 말하는 거야?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삶으로,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몸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 정말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면,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러 간다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 아주 작은 것부터 사실 거기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이 된 거죠. 그 모습은 레위기에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왔어요. 제사제로 읽다 보면은, 제사 제도의 모든 과정을 읽다 보면은 그 하나하나를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세심한지 몰라. 제물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 중요하죠. 1년 된 숫송아지, 흠 먹고 저 먹고 정결하고, 그리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죠? 제사장은 옷을 입고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죄인들로부터 제물을 받아서 죄인으로 하여금 목을 따게 하고,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는 과정, 성막에 3번 죄인에게 뿌리고, 그 모든 절차 하나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반드시 제사 전에는 그 부정한 것 만질 수 없어요. 부정한 것 만지면 부정해서 그 사람은, 그 제사장은 제사 못 드려. 여러분, 그게 다 거룩함과 연결되어진 거라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는 그냥 이대로 가서 예배하지 뭐.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몸은 여기 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장, 4장 때 보면 엘리의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꽃갱이를 가지고 와서,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삶고 있는 데서 아무거나 걸려가지고 끄집어내.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취해. 여러분, 이것도 거룩함에 부정한 거예요. 순서를, 삶의 순서를 어느 것으로 우선하느냐가 중요하죠. 그 거룩함과 연결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삶의 순서가 다 나 중심적 아닙니까? 내가 우선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하나님의 땅 주신 거처, 우리는 즐거움이란 우상과 게으름의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다 형식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즐거움이라는 우상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편안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다 형식화시켜버렸습니다. 진지함이 빠진 겁니다. 진정성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까지 그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온 재물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 재물 나한테 가지고 오지 마라. 내가 이제는 지게 힘들다. 그러니 야, 교회 문 닫아라.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잃어버렸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해. 사사기 350년이 끝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블레셋 백성에게 고통을 당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캐는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옵니다. 7장에 가면은 1절부터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베세메스로 올라왔던 하나님의 캐는 베세메스에 있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가서 20년이 지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온 지 2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 하나님의 은혜는 일어나지 않아. 왜? 하나님은 뭘 기다리셨을까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했어.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 법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한 믿음의 마음을 갖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응답하지 않아요. 백성들의 생활이 점점 공고해집니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7장 1절에 있는 말씀, 1절,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은혜도 베풀지 않았어.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공고해지니까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 여러분 이 사모라고 하는 나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크게 울며 부르짖는 거예요. 크게 울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 크게 울며 부르짖는 것은 그들의 삶이 공고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갔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기 시작했어.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나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울부짖었더라.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 말을 본,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사무엘, 백성들이 사무엘께 찾아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거기서 사무엘은 뭘 얘기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은 우상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상은 뭡니까? 우리가 2025년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너희가 가지고 있던 너희가 삶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의 과정에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을 좀 끊어버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그랬더니 4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이걸 없애버렸어. 다 부셔버렸어. 그러니 그들이 삶 속에서 우상을 따르며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명령을 듣고 그를 가서 다 부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들 결단하지 못한 게 있다면 이제는 26년도에는 믿음의 결단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우리가 이제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합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새롭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새롭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2026년에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여러분 우선으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내 삶의 우선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즐거움에 두었습니까? 여러분의 편안함에 두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색한 다음 주에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미루셨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다시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마음이 형식적인 믿음, 그게 아니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두었던 마음을 다시 첫 번째로 옮기세요.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내 삶의 중심인지 다시 여러분 우리가 정립해야 됩니다. 2025년도처럼 살아온 것을 다시 2026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조금은 여러분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중요시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예배가 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느냐 이 말이지.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마태복음 공감복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병자를 고쳐주실 때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저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믿음으로 뭔가를 좀 시도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아마 그러면 주위에서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이 너 갑자기 왜 그래? 평상시에 늘 하던 대로 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마음을 꺾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의 마음으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이루시나. 왜? 살아있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가 아스타로 다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이는 사건이 여러분 7장 하반절부터 나와. 그래서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벌이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죄인들의, 백성들의 죄를 고백받은 후에 사무엘이 한 것이 뭐냐면 그들의 고백 안에서 드려진 것이 여러분 번제, 불을 태워서 재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여러분, 이게 번제예요, 번제.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무엘을 통하여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제서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여러분, 2026년에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회개가 먼저. 하나님, 내가 2025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좀 만끽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과 그들의 제사, 번제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무엘이 여러분 돌을 하나 세워. 그 세운 돌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야. 도움의 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땅에서, 그들의 모든 항구에서,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벤센 사이에 하나 돌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의 돌을 하나 세우십시오. 2026년도와 2025년도 요 사이에 돌을 하나 세우십시오. 에벤에셀의 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선포합니다. 어디서? 에벤에셀의 돌을 세워놓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과거 우상 숭배, 하나님을 무시하고 율법을 잃어버린 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 에벤에셀이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가운데서 에벤에셀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는 없어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이 저녁에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또 앞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믿음의 돌 하나 우리 세웁시다. 이 회개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신 축복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우상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블레셋 백성들에게 빼앗겼던 땅, 에글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드에 있는 땅을 다 회복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영적 지도자가 사는 날까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성경 사무엘상 7장 1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다라고 했어요. 막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동안 여러분 대적이 침범하지 못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2020년도에 어떤 일이 우리 만나는 줄은 알 수 없습니다. 2025년도에 막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더 강하게 2026년도에도 막아주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축복이죠. 빼앗긴 땅 도로 찾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평화를 이루었어요. 그동안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과 이제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 14장 14절에 있는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2025년도에 서로 불편하게 지냈던 이웃과의 어떤 삶, 사업상의 어떤 문제들, 그죠? 그런 것 하나도 여러분 하나 빼놓지 말고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사업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2025년도에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하나님을 또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지금 다시 한번 믿으시고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먼저 우선으로 세우는 그런 믿음의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내 잘못된 믿음의 가치관을 내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믿음 중심으로 우리가 정립돼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안에서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이 2026년에는 여러분들 안에 임하기,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도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손해도 보고 때로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건강의 아픔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에벤에셀의 돌을 세웁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질병에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멸망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2026년대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손길이 오늘 이 예배자들을 위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2026년도를 이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